오늘 찬양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러죠. 이 엄청이라는 말이 좀 옛말처럼 들립니다. 요새는 이걸 더 가슴에 와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좀 강단에서 좀 하기 그러는데 개 많이 사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개 많이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하실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떤 언행은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쉽게 얘기하면 부모의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그러죠. 자녀는 아무리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을 다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앉으나서나 늘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또 조금 더 나은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줄까? 이것이 늘 부모의 관심, 부모의 그 생각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절망하게 되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포로 귀한 자들이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그렇게 그 파도에 밀려가지고 만일 이 일을 했더라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들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 앞에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전을 새로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고 벽을 세워가다 보니까 기초 놓여주고 벽이 쌓으면 대충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되겠다, 윤곽이 드러나죠. 그러니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경험했던 그 노인들의 눈에는, 어른들의 눈에는 이게 볼품없이 초라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지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섭섭함이 불평과 불만으로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건축을 직접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그게 절망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성전 재건 사역에 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내가 정말 은혜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그 사랑에 겨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모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을까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지못해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 관계 속에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율법적 행위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 지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형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지는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그 속에 그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 사역이 신이 나지 않습니다. 힘이 들죠. 어렵죠. 그렇죠? 왜 안 그러겠어요? 벽돌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나 하는 것도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에스라서 5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바치게 하였느냐. 예. 그 이전에도 이미 반대하고 회방했던 그 대적들, 그들이 또다시 찾아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적이냐? 합법성을 들이대면서 그 다음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정치적 권력, 행정적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자조 섞인 실망감, 또 그 한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계적 행동, 그런 데다가 외부적으로 이런 위협과 협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개서를 봤는데요. 학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입니다. 그때 학개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장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8월입니다. 6월에 하나님이 학개를 부르셔서 가서 저들로 하여금 손 놓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라, 재개하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이 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시는 것이죠. 내적으로 실망감과 그 다음에는 어쩔 수 하는 그런 어떤 기계적 섬김, 그런데다 바깥쪽으로는 이런 핍박과 방해와 회방이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막상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 속에서는,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이것도 진짜 어렵네, 그리고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여기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손 놓고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시작했을 때, 다시 시작하면서 내후 외환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어디 계셨습니까? 그들 사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 아니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어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지난 7월 달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 이 8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라고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삶의 실은 사실 어느 누구든지 녹록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면 아주 행복할 것 같지만 그에게도 여러 가지 말 못할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 서민의 삶, 그들에게 있어서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SK 최태원 회장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문제가 많고 어렵고 그럴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의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나 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 속에 언제나 우리 주님은 동행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절망스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주님 손을 놓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2달 만에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제2년 8째 달에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학개가 와가지고 2달 동안 열심히, 요즘으로 치면 부흥의 사경회를 한 겁니다. 2달 동안 6월 7월 2달 동안 막 열심히 그냥 집집마다 타다다니면서 불러내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이냐, 지금 덥다고 그렇게 지금 뒤로 자빠져 있을 때이냐,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는 그리고는 불러내는 겁니다. 다 불러내가지고 다 이 자리에 세워가지고 그리고는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아주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빨리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라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주 추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덥다고 집에 퍼지고 앉아 있느냐? 지금이 어느 순간인데 그러고 있냐? 그렇게 야단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귀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쁘다, 좋다, 사랑한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 안 키워보셨구나.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됩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거를 말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는 그건 아니야, 이게 바른 글이야 라고 그에게 바른 지침을, 바른 가르침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도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더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당연히 나오셔야지. 그렇죠? 딱 한 사람만 나오면 하시네. 아니, 예배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죠. 그건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 반면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런데 현실에 짓눌리는 무게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관계적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스가랴와 같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은 대상을 두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예언하지만,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그들을 행동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일어나라, 너희들은 잘못되고 있다, 이거 타는 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들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우리를 불러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야 라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느냐? 귀한 자, 그들에게, 유대 공동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 옳은 일이요 바르게 가는 길이요,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가 그것이 첫 번째 환상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계속해서 8개의 환상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보게 되어진 그 환상 8개는, 그것은 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이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사야는 66장, 크게 장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그에 비해서 분량으로는 굉장히 적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오히려 스가랴서가 더 함축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그 유대 귀한 공동체들, 그들에게 지금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이 있기에, 그러기에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포로민들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말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삐까번쩍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것, 즉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요, 그를 준비해가는 그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제사장 나라 백성인 유대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스가랴서를,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화해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해하면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 구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는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할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에 반응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 대한 그와 같은 진심이,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토하고 진정을 토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을 토하는 회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은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 생활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건 저나 여러분이 함께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중심을 토하고 우리 안에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중심을 토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가 있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듯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이 일치되어진 관계가 서로 간에 있어서 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내는 다 믿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아내도 역시 남편이 아내가 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찌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그의 사랑과 그의 행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그 누구 친구 아버지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또 죽었어? 뭐 코미디 소재 같긴 합니다만, 아니 그때는 그 친구 저기고 이번엔 저거야. 진짜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줄 압니다. 그냥 코미디 소재만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남편에 대한, 그리고 아내에 대한 이 관계가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우리는 서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 안에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내게로 완벽하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것 하면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시,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나는 죄인이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이 고백이, 신앙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 바깥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오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병이 우리 가운데 시련으로 찾아오게 되지면
그러면 그때는 날개 꺾인 새처럼 쭉 쳐져가지고 이게 맞나 저런가 진짜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사랑하신가 이러고는 별 5만 가지 생각을 우리 안에서 다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관계 속에서 그 소통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역사를 통해서 좀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지 아느냐? 왜 그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들은 어떠했습니까? 안 들었죠. 그죠? 전혀 안 들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하층인까지 모든 사람이 안 들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의 삶이 잘못되어진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애쓰셨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나라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한 불신앙의 껍질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냐 선지자가 말했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아비규환이 일어납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예루살렘 성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외쳤던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제서야 조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느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그들의 은혜로 그들의 능력으로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고 학계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고 꾸지람을 들어서 그렇게 다시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게 없어가지고는, 그리고 또다시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절망하고 낙심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신앙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뀝니다. 정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어 주셨겠냐고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서도, 그리고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조상들의 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의심했던 이와 같은 것을 과감하게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과는 아주 단호하게 절연을 하고,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금 우리 세상의 자리로 나가야만,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 부딪히는 수많은 불신과 의심과 의혹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게 되는 것이고, 다음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씨 덥다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다가는 한 주간 동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배 시간 이 자리가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쾌적합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다음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보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그렇게 불신하던 그들 다 죽었지? 그들에게 그렇게 힘써 외치던 선지자들도 어떻게 됐느냐? 그들도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영원하심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리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돌아온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마라고 주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러 세운 목적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7절부터 17절에 첫 번째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 스가랴가 지금 밤에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 골짜기라는 것, 화석류 나무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캄캄한 밤에 빛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디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발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것에 뒤흡슬려 가지고는, 그리고는 이게 맞나 그러고는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건 바닥인 것이죠. 골짜기가 있고 정상이 있듯이 골짜기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영적인 그런 저기 상태가 지금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그것은 이 숲 골짜기 안에 그냥 자라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크지도 않고 평범한 나무. 우리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 같은 것은 이렇게 축 올라와가지고는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이게 나무인지 숲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화석류 나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밤의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를 보게 한 것은 지금 귀한 자들의 영적 상태가 저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적은 바닥을 쳐가지고, 그리고는 좌우 분간이 되어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 속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랬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어디 서 있느냐?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누구를 보느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로 가지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차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9절에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영적 순찰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고 와서 11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성경에는 여호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때로는 문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11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돌아온 영적 순찰대가 어떻게 보고합니까?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말은,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멘이겠어요? 아니면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왜죠? 지금 자기들의 동족은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밤에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같은데,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떠해요? 오로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밥그릇 키워가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속에 열불 나가지고 뉴스도 안 보고 꺼버리죠. 그죠? 안 그러면 요즘 더 열받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스가랴가 볼 때는 지금 이 동족들의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어떠냐?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들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만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지 70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이들을 새롭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세상은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지금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미 와 계신 그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귀한 공동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을 누구에게 아뢰입니까? 12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려워서 꼭 기도해야 돼. 그래가지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입을 열어 기도하려니까 어때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하나님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일들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그렇게 막 이 안에 너무너무 어려워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팔을 흔들면서 하나님 지금 저기 저 모습 안 보이십니까? 저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냥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떡할래요 아버지? 그러고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뒤흔드는 겁니다. 팔을 붙들고는 도와달라고. 12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그 다음엔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순간, 힘든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북돋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이죠? 예. 그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예. 그래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 절망의 자리에 이미 와 계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주님의 중보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말, 위로하는 말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기억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또하였더라. 여기서 질투한다 그랬습니다. 이 질투는 시기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절대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방 여러 가지 신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려 했지만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오버하는 것이죠.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걸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오히려 더 오버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다 살육하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굶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온통 여인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건 아니야.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르게 다그치기 위해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때리는데 어찌하여 채찍이 네가 또 날뛰어가지고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질투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들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금 징계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그들을 죽이려 하네?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야. 절대 너희 손에 내가 예루살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방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당신의 선택한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닷든 애가 오든지 스달보스 애가 오든지 누가 오더라도 괜찮아. 그들이 와서 왕왕 짓더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귀한 공동체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전 재건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솔로몬 때처럼 두로와 시돈의 상인들이 오고 가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번영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절망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여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